자,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교리, 그리고 그 교리들을 실제 생활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이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이 구약에서는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고 신약에서는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교리서는 출애굽기고 신약의 교리서는 로마서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죠. 구약의 율법으로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으로 구약의 기본 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로마서에서는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의롭게 된다는 그 기본 교리를, 그 믿음에 대한 기본 교리를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 그 출애굽기와 로마서에서 이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의 핵심 요소는 바로 구원, salvation, 그리고 양육, 구원하고 양육하고 그 다음에 사역으로 나가는 것.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죄에 묶여서 이 사단 마귀에게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을 하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셀베이션이죠. 구원하시고 이 구원받은 이 영혼들을 양육하시는 거예요. 양육하는 과정, 보살펴 주시고 또 양육, 교육시키시고 훈련하는 과정, 널처링하고 디스플레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대로 이 증인의 삶,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사역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소명자로서 이 그 가이드라인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과 양육과 이 사역에 대한 핵심 구절이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먼저 이 본문의 배경,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1장 2장의 이 배경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죠.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돼서 자기의 그 요셉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잖아요. 70명이 넘는 가족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이 야곱의 그 패밀리들이 이 이집트에서 처음에는 평화롭게 살지만 나중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왔다고 하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지기 시작하고 또 수가 많아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을 느끼고 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이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엄청난 이 노예로서 종살이 강한 노역을 시키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결국에 가서는 이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하죠. 이스라엘에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 가운데 이 모세가 태어났지만 이 모세의 그 어머니가 석 달 동안 모세를 돌보다가 결국 바구니에서 갈대 상자에 모세를 석 달 후에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 없으니까 물에 태워서 강물에 띄어보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그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찬양이 나오죠. 그렇죠? 찬양 유명한 모세의 어머니 이 요게벳의 노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노래를 다시 들어보고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해 보니까 굉장히 정말 눈물 나오더라고요. 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 모세 어머니의 심정, 그 요게벳의 심정이 이렇게 아주 이 구슬프게 잘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찬양 가사가. 그래서 아무튼 이 모세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바로 왕의 그 공주에게 바로 딸에게 발견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모세 어머니는 모세를 자기 아들을 친히 양육 젖먹여서 키우고 히브리의 민족의 유산을 물려주게 되죠. 교육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 히브리 백성들은 굉장히 그 어머니의 교육을 중요시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유태인들도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이방인하고 섞이고 결혼도 이렇게 섞여서 하곤 했지만 그래서 유태인은 지금도 목의 혈통을 따르잖아요. 주이시들은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아버지가 유태인이면 유태인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유태인이어야만 유태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머니의 그 가정교육을 유태인들은 철저히 그 어머니의 가정교육의 권위 그리고 어머니의 그 책임으로 그 자녀교육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그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래도 어머니 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히브리 민족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결국 히브리인으로서의 유대 민족으로서의 본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다가 자기 백성하고 애굽인이 싸우는 거 보고 어떻게 됐어요? 그 싸움을 말리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죠. 애굽인을 죽이게 돼서 나중에 그 살인 사건이 발각이 돼서 도망가죠. 모세가 도망가서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그 40년간을 그 미디안 광야에서 시포라라는 여인을 만나고 그 처갓집에서 장인 이드로의 그 양떼를 돌보면서 40년간 목동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모세의 삶은 완전히 40년이 세 부분으로 철저하게 완전히 그냥 뒤바뀐 반전 스토리들이잖아요. 그렇죠? 왕자로서의 40년, 목자로서의 40년, 그리고 또 선지자로서의 40년을 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이 떨기나무,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만나주시죠.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떨기나무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너의 조상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나타내시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하세요.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가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엄청난 명령을 주시죠. 여기까지가 지금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그 배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에 보면은 이 7절, 8절이 보면은 정확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핵심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 내 백성이라고 하세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안 하시고 내 백성, my people이라고 그러죠.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예요? 봤다 그래요. 고통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보고, 듣고, 그래서 그들의 근심을, 그들의 고통을 내가 알고 그랬기 때문에 뭐예요? 보고 듣고 알아서 내가 내려갔다 그래요. 직접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자, 여기까지가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는 과정. 이 과정이 바로 구원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들의 고통이 너무나도 그 울부짖는 소리가 커서 내가 그 고통의 부르짖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니까 가서 데려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모세를 보내지만 내가 내려가서 건져낸다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내려간다 그러시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건져낸다는 거. 죄에 눌려있는 인간들, 죄에 눌려서 신음하고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도 아니고 400년을 노예로 살았죠. 그냥 자기들이 왜 노예를 사는지도 모를 상황이 됐을 거예요, 아마. 한 40년, 50년이었으면 그래도 우리 부모 세대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자유인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400년이란 기간은 이미 그냥 그 자기네 부족, 자기네 민족의 운명은 노예로서의 운명이라고 체념하고 살고 있었을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400년은. 이 소망도 잃어버렸어요. 자유에 대한 소망도 잃어버리고 그저 한탄하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고 있었겠죠. 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 이전에 그 죄인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들의 모습도. 자신들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자신들이 죽어있는 상태인지도 모르고, 죄인인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이 현실의 얽매에서 신음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400년간을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평생을 6천년을 종살이하고 있는 지금의 방황하는 영혼들, 하나님을 못 만난 영혼들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이들을 보고 내려가서 건져내는 과정, 이 순간이 인간들이 값없이 구원을 받는 감사하는 순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내려보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내려와서
건져내는 순간, 끄집어내는 순간이 바로 십자가의 순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복음의 이 기본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쉽게 생각하고 있는 이 말씀이고 또 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지만 우리가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되새기면서 오늘 이렇게 새롭게 또 12월 달 첫째 주에 우리가 또 전도를 시작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 나가서 했다는 이 의미 깊은 이 주일에 함께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이 문에 바르라 그랬잖아요. 문설주에. 그래서 이 문설주에 이 피를 통해서 그 장자들이 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 사람의 장자건 짐승 가축의 장자건 처음 난 것은 다 죽인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이 피가 없는 그 집 앞에 피가 없는 집은 그러니까 이 집의 피만 보면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그 6월 패스오버예요. 6월절. 그러니까는 운 좋게 정말 애굽 백성이라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친구 집에 잠깐 그 가족이 그날 저녁에 가족이 놀러 왔다 그러면 그 가정은 사는 거예요. 왜? 문 밖에 피만 보지 하나님이 보는 것은 그 문 안에서 그 가족의 그 구성은 어떠한 사람들의 어떠함에 상관이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 강도건 어떻게 착한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그걸 따지지 않고 그저 문 앞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것만 보고 하나님께서는 지나가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어떠함에 죄인들의 인간들의 과거의 삶이 어땠고 어떠한 일을 저질렀고 했던 간에 상관없이 보혈의 피가 덮여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출애굽기 그래서 4장에서 14장까지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6월절 사건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 구원하신 과정의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신약 시대에 신약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세례를 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입으로 시인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단어는 인도하여서라고 하시죠. 인도하는 거, leading into, bring up. 인도하는 게 뭐냐면은 이 인도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만들기 위해서 양육하는 과정, 널처링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과정, 트레이닝하고 디스플린하는 과정이에요. 인도해내는 과정. 이 과정이 15장부터 24장까지예요. 출애굽기 15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내는 과정, 우리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시죠.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이 10계명을 통해서 유일하신 더 이상 이방의 잡신에 영향받지 말고 주변은 전부 그 당시에는 폴리테이스트하고 이 잡신을 섬기는 시대였죠. 모든 부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도 수많은 잡신을 섬기는 그 이방 민족 그 애굽의 영향을 받아서 혼동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 잡신들도 섬기는 상황에서 그 걸러내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직 모노theist 하나님만이 여호와가 유일신인 사상, 유일신이라는 그 믿음을 세워나가는 과정이 이 하나님께서 양육하는 과정, 인도해내는 과정입니다. 자, 10계명의 그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예요. vertical line. 1장부터 4장.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인간들 사이에서의 관계, 이웃을 섬겨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그러니까 horizontal line입니다. 그러니까는 10계명 자체가 수직과 수평, 뭐예요? 십자가예요.
수직과 십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들 펠로우십, 인간과 관계. 그래서 그 십자가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 중심이 뭐예요? 그 중간이 바로 교회예요. 그 중심 만나는 지점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인간들이 모여서 서로 펠로우십을 이루는 과정, 그 장소.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또 서로를 섬기면서 헌신과 봉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뭐예요? 서로가 깨어지게 되죠. 부서지고 자기를 낮추게 되고 자아를 부인하게 되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내는 과정이죠. 양육하시는 과정. 그 과정 동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속 인도를 하신 것처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이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세요. 광야 과정은, 이 양육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그 이유가 낮추고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항상 높아져 있던 우리들을, 교만해 있던 우리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이스라엘은 노예였어요. 그렇죠? 노예였는데 높아졌을 리가 없잖아요. 노예라면 낮아졌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낮춘다 그러세요. 그 말은 뭐냐면 노예였고 인간의 신분, 지위, 고하에 막론하고 인간의 죄성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높아지려는 속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낮아지게 만들어주시고 시험하신다 그러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시면서 믿음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만들어주시는 과정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우리도 똑같잖아요. 늘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불만하고 그렇죠. 조그만 시련이 와도 예수님 만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는 배가 이 풍랑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미 그전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과 이사를 보이고 표적을 보인 것을 그 예수님 옆에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자기들도 막 우쭐하고 함께 그 기적과 이사에 동참했음에도 풍랑이니까 불안에 떨면서 막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빨리 일어나서 살려달라고, 풍랑이 인다고, 배가 뒤집히게 됐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죠. 풍랑이 만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깨어나서 풍랑을 먼저 잠재우시고 제자들을 야단치시죠. 너희들의 믿음이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고. 그렇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하고 같은 배를 타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해도 반드시 풍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도 풍랑으로 흔들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어도 우리에게 풍랑은 일고 파도는 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추고 시험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셔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뭐예요? 마지막으로 인도하여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들의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데려간다고 하십니다. 내려가서 건져내고, 그렇죠? 구원해서, 인도하여서, 다 광야 기간에 양육하여서, 그 다음에 뭐예요? 데리고 간대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자, 구원하고 양육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셨는데, 뭐예요? 젖과 꿀이 물론 흘렀겠죠. 그 안에. 그렇지만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나안 족속들하고 엄청난 전쟁이 기다리고 있죠.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모든 가나안 칠족들하고의 싸움이 있어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 당신의 백성들을 양육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사역하는 거예요. 사명,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자, 12장 4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하세요. 이스라엘 군대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가서 구하라고 하셨는데 내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다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들은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세요.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아까 욥의 얘기도 했지만 지금의 상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 당신께서 양육해서 가나안 족속들하고 싸워야 될 용사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이미 하나님 눈에는 군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점을 너무나도 알고 있죠. 잘 알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들하고 싸우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들과 싸우는 용사들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의 싸움을 감당해야 된 그 사명이 우리들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택한 족속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죠. 군대보다 더한 게 왕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훨씬 영광스러운 칭호를 주신 거죠. 이 과정이 25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25장 40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과정. 그 과정에서 성막을 건설하게 하시죠.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면서 이 제사장의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이 제사장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위계 질서를 확립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제사장의 그 영적인 관계, 그리고 제사장을 통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관계를 위계 질서를 정리하시고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해야 할 그 사역과 사역의 책임, 의무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지시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막에는 뭐였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이 지성소가 있는 성막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 올라가시면서 성도들에게 이 내가 했던 일, 너희들은 내가 했던 일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하세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들을 실제로 제자들이 했어요. 사도 바울도 했고 베드로도 했고 그렇죠? 이방 민족에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복음 증거자로 사명을 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의 제자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로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보혈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양육받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양육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각자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사역의 주체들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게 도와주고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사역자들로서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매주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조금이나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중에 그 사역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늘 앉아서 말씀만 듣기만 하고 동의만 하고 동의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아무리 좋은 목사님 말씀을 듣는다 해도 그건 내 감정적인 동의예요. 그 감동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 삶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키지 못해요. 이 믿음의 동의가 감동이 행동으로 사역으로 실행이 되어야만 내 삶에 실행이 되고 믿음으로 행동이 나와야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그 믿음의 생활입니다. 아멘. 홍해를 건널 때도 그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리를 주실 때도 그랬고 광야에서 너희들의 의복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다 그러셨어요. 그 옷이 하나도 닳지도 않았고 너희들의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다 지켜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하고 전쟁을 할 때도
여리고 성도 그렇고 모든 전쟁 자체도 하나님이 다 하신 전쟁이에요. 그렇죠?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내려가서 건져낸다 하시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인간들의 공로와 노력이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오직 뭐예요?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 감사하는 일, 또 하나님을 영광으로 찬양하는 일 뿐이었습니다. 아멘. 시편 107편 21절에서 2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가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기적들이 있어요. 그렇죠? 은혜에 감사하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그 은혜의 순간들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늘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행하신 이 모든 기적들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로서로에게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행하셨고 우리한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 선포하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죠. 아멘. 우리들 각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다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각자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다 다양한 방법으로 개입을 하셨죠. 개입을 해서 양육하시고 훈련시켜주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그릇에 맞게 소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소명, 부르심의 소명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각자 맞는 사역자로서 사역으로서 그 사역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늘 순종하면서 매 상황 가운데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영광 드리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